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낮 동안에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저녁에 피곤을 무릅쓰고 죄전에 나온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특송 준비하세요. 여기는 다 소년부지요. 방송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름 행사를 참으로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이 감동과 감화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도 본제에 물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12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오늘 여기 아까 우리가 쭉 읽으면서 18장에 그 여기 총 이 주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자,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이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구죠? 크게 쓰임받는 모세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장은 특별히 이 주어가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누군지 알죠? 이들 모세의 장인 어른이에요. 자, 모세가 모세 되게 한 거는 특별히 그 장인이 그 큰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정말 모세가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그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어른이 그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지혜.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믿음도 있고 의술도 좋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그런 의사를 만난다면 마음을 정말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의사가 의술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좀 약간 꺼림직해요. 근데 또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의술이 없네. 그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의술도 좋은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7 집사를 뽑을 때에 조건이 딱 2가지였어요. 그게 뭐죠? 믿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건 역시 믿음의 부분에 속하잖아요. 성령 충만과 지혜. 오늘 여기 이드로라고 하는 분은 이 믿음과 지혜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모세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래, 모세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드로 장인 어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장인 어른이 모세한테 그 영향을 끼쳤는가? 3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해줘요. 가족의 중요성. 자, 이제 가족의 중요성은 물론 참 중요한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준 게 뭐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렸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미션을 이제 모세가 받았어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이 돼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처갓살이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중요한 미션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애굽에서 들어가서 애굽에서 좀 살게 됐어요. 이제 장인 어른 보고 제가 이제 애굽 우리 민족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일러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살게 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그 미션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애굽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처갓살이 하다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미션을 감당하려고 나가는데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마당에 이 엄청난 미션을 줘가지고 지금 그걸 감당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모세 아내가 깨달았어요. 무슨 문제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거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순종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표시인데 그 언약을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 십보라가 알고 그 아들의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러 가는데 이제 그 쭉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쭉 이렇게 그 강해를 쭉 해왔는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식구들과 자기 아내,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다고 생각해서 처갓집에 다 보낸 거예요. 이드로의 집에. 처갓집에 보내고 이제 모세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시내산 밑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이드로 장인께서 그 아들 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 시보라를 데리고 거기 이제 그 시내산 밑에 거기 와서 이제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게 오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그 자기 이 딸하고 손자들 둘하고 이제 데리고 시내산 밑에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오랫동안 벌써 그 모세가 자기 아내를 본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도 둘이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제 이드로가 이만하면 이제 그 딸하고 손자들 데려가도 모세한테 이제 걸림돌이 안 되고 어려움이 없겠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잠깐 헤어져 있는 것 뿐이었거든요.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의 평안히 가라. 이제 가라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이렇게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이제 가라고 했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다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 할례 안 받은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이제 이 부부간에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부부간에 둘 다 책임이거든요. 할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자일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 밑에 거기 진치고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밑에 거기 장인이 가게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맞이해요? 맞아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장막에 들어가니까 이제 모세가 쭉 출애굽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모세가 다 들었어요. 자, 듣고 난 다음에 18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건 읽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하니까 이제 장인어른 이제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서 아닌데. 자, 이렇게 18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장인에게 다 말하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이제 이도로가 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걸 다 얘기하니까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간증을 얘기하니까 이도로가 마음이 어땠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런 말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했다,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서 놀라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는데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그 모세가 다 듣고 기뻐했다, 그 얘기거든.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다.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도로가.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도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이제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도로가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2절 한번 볼까요?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얘기거든, 한마디로요. 이도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세에게 그야말로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장인 같은 사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잘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그 모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러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에이 꼰대가 뭘 그러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수용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두로 나이 드신 분이 일러줄 때마다 모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으로 모세가 이드로가 보기엔 딱하거든요. 자, 지금 전부 다 이끌어온 사람들이 얼마의 숫자가 200만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모든 재판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재판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는 혀를 차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모세가 스스로 먼저 쓰러지게 생겼어요. 번아웃 되게 생겼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혼자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분배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드로가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리더자는 사람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자기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잘 모아서 여러 사람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8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 향하여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 있느냐. 이 보니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되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걸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드로 장인 어른이 너무 딱하거든, 이게.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저 저러다가는 이 사위가 쓰러지게 생겼거든, 이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다 쇠야 번아웃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빠지겠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직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해요? 10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조직 모양으로 대대가 있으면 중대가 있고 중대가 있으면 소대가 있고 소대가 있으면 분대가 있고 이렇게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장을 세워가지고 그저 대대장 이렇게 이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게 하고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제일 중요한 것만 끝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이제 이드로 장인이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이
장인 어른 같은 이런 좋은 장인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잘 지도해주고 리드해 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란 말인가. 그 기준까지 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에 세 가지 이제 조건을 맞으면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요. 지금은 내가 괜찮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라야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뇌물 받고 이렇게 삥땅 뜯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 장인 어른이 이렇게 모세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작 좀 장인 어른이 나타났더라면은 모세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지 않았을까. 모든 걸 혼자 다 담당했거든요. 조그마한 일만 있겠면 모세 찾아와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저 덤비들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모세가 견뎌 여기까지 왔거든 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식구들을 이렇게 따로 떼놨다가 이제 모세의 식구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 동안 신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이런 일 외에는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귀한 사역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참으로 좋은 이런 장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이 신앙 지도를 해줄 수 있고 인생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스승 같은 이런 장인 어른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잘 받아들일 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장인 어른 뭘 안다고 그러냐고 가만 계시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 장인 어른이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자기 딸과 손주들을 이제 모세한테 인계해주고 이 장인어른 고향으로 다시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멋져요. 아주 장인어른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장인어른이 계속 여기도 빌붙어 있었다면 모세에게 짐이 되죠. 근데 딱 자기 할 그 일만 딱 얘기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축복하는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교회도 축복하는 사람만 되어지는 거예요.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짐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장인어른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계시면 며느리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아니 뭐 남편들이야 뭐 자기 아버님 오니까 뭐 이렇게 뭐 얼마든지 계시다고 이렇게 하지만 며느리들은 진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시자만 와도 시편도 그래도 싫어한다는데 짐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짐이 되는 존재인가? 축복이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이드로는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신앙의 중요성을 모세한테 다시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러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꼭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그 길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의 옆에,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옆에서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초원교회 2대가 되는 목사님을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과 그 다음에 또 지진과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구약에는 이 세 가지만 있게 되면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런 때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여 우리가 잘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남에게 축복이 될지언정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축복의 존재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짐이 되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각한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대 초원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하나님 이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나님 교회가 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들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주께서 오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전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맹사를 놓고 이제 아버지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번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아버지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판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